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낯설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유한한 존재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대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속에 언제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곤혹스러운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때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함께 본문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바로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 많이 들은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민낯을 드러내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냥 그럴커니 하지만 실상은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민낯, 우리 존재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시는가를 대해주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에서 맞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약간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셔서 다 같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마무리되는 것, 그것으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방식을 대부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우성 같은 그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멈춰버리셨고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시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깊이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조금도 죄가 틈탈 수 없는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각 사람에게 시대 속에 행하시는 바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70년간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뒤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 순간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여전히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때로 우리의 기대감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정리가 안 되면 곤혹스러운 일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공백마저도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을 어떻게 메우시는지 그 방식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십자가에만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방식, 이 십자가, 이것이 오늘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겼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환희와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주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그것과 반대입니다. 초람과 조롱과 무시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대비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영광스러운 무게가 얼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만드는 이 신비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저 그런 장신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떠올리게 만들어줍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상징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단회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율법의 행위의 무게를 완전히 제하시고, 오늘 고로새서 있는 대로 완전히 다 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받을 자가 받을 자가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개념입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나의 민낯이 드러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위 중심적입니다. 아무리 정서적으로 다가서려고 해도 무엇인가 행위로 다가오지 않으면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주는 사람이 정겹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정겹습니까? 우리 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린 그렇습니다. 그래도 빈말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죠. 다음에 밥 안 먹자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건 뭐 빈말이라는 것을. 지금 칼국수 한 그릇 먹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기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훨씬 더 정겹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겹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선이 되든 봉사가 되든 헌신이 되든 그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스스로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어떤 행위와 어떤 정성으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위대한 비전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한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박 목사님과 친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 위대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위대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 어떤 것이 위대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위대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 무엇이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우리가 어떤 것을 더해야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해야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께서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한 우리의 조그만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위대한 일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적어도 우리 교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대단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직성이 풀리는 거죠.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압니다. 주보에 이름 실어주지 않고 하면은 에이 이제는 한우리 정도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 속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금도 섭섭함이 없습니까? 예, 없을 거라고 믿고 저는 늦게 신학에서 목사가 된 지 이제 17년 정도 됐는데
박 목사님하고 나이는 똑같은데 제가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있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 된 지 17년쯤 됐는데 아직도 섭섭함이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아직도 제 속에 누군가가 날마다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제 속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을 보면서 없는 형편에 여전히 제 속에 바라보는 다른 것이 제 속에 꿈틀거리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 기도는 안 하지만 차마 제가 양심상 기도는 못하지만 제 속에 꿈틀거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로 살아왔는데 뭔가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그래도 제가 엄청난 걸 바랍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했을 때 제가 그래도 말이라도 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럼 제가 그래 말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자식도 그래도 조금 살아가는데 그나마 조금 낫고 하나님 뭐 그래 인색하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고도 됐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복이다. 이건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두 아이 애비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로 사는 생활 형편이 다 뻔하니까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고백을 미안하다고. 내가 목사지만 이 생각했다고. 이 행위에서 지금 출발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민낯을 말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인 거죠.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전혀 기대하고 목적인 게 아닙니다.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남의 빌딩에 세 채인 아버지였고 전혀 목적인 게 아니라고요. 아시죠? 그냥 속에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조그만 집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42평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해주고 그래 조그만 차 하나 이렇게 7천만짜리 차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사주고 전혀 목적하고 기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본성 속의 이 죄악이 꿈틀거리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은혜로 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내고 견디어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하다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현실을 견디어낼 때 오는 그 충족감이 오지 않는 것에 오는 불편함.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져서 우리에게 뭔가 좀 괜찮은 것으로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속에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개혁신학적으로 워낙 열심히 훈련을 받으셔서 하늘의 성도들은 전혀 장로님들부터 아니라고 이게 고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다 원점으로 돌려버리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조롱과 멸시와 불편함과 비참함이 오히려 승리였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거기에 대한 직접 와닿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이 뭐냐고 말해보라면 뜻밖에도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합니다. 하나의 단서를 드리면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은 복음을 성경이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을 보시면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주어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합니다. 복음이 뭐냐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외적인 걸 이야기하죠. 복음의 곁다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붙어있는 조그만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복음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중간 걸 가로로 묶으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곁다리, 우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못 오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복음으로 포장하고 싶고 복음이라는 것으로 덮어서 그 속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가지는 한, 그 사람은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때가 되면 오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분복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나은 재산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나은 지식의 여유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복의 문제입니다. 분복은 또 하나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퍼즐처럼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비참도 자랑도 없는 이유는 그 분복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퍼즐처럼 맞추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재물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퍼즐처럼 나누어서 쓰셔야 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누어서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은사와 재능이 있으십니까? 나누어서 쓰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퍼즐을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하누리 교회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퍼즐을 하나 만드십시오. 하누리 교회 전체 교인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 밑에 지하 내려가다 보면 왜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좀 사진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누리 교회를 자주 오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다 보면 찍은 그 사진은 조금 된 것 같고, 야외에서 찍은 거, 그거 말고 전체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화소 조금 그려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퍼즐을 하나 만드십시오. 공장이 주문하면 퍼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2젤에 올려놓고 이렇게 퍼즐을 이제 맞추게 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500조각짜리 퍼즐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성도를 다 찍어가지고. 그러면 공장에서 자를 때 꼭 사람 얼굴대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기계로 자르기 때문에. 세상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잘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죠. 아, 이걸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내 편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마침 또 선 사람이. 그런데 둘이 같이 잘렸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퍼즐 한 조각 맞추는데 2,000원씩 내고 500조각 1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만 원은 수술비로 누구 아동을 돕든지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하시면 제일 곤혹스러운 데가 언제냐면 이겁니다. 사람은 다 맞춥니다. 사람은. 이제 조각이 다 사람만으로 퍼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도 될까요? 벽도 나옵니다. 자, 이건 누가 맞춰야 되죠?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이 먼저 해야 되죠. 장로님이 100조각 책임지시고 또 다른 장로님 100조각 맞습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나와 관심 없고 나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퍼즐을 해보시면 알지만 500조각 중에서 멋있는 부분은 200~300조각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늘 위에 구름이 100조각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조각이 있어야 퍼즐이 완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꼭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멋있고 괜찮고 우리가 모두 납득당할 만한, 우리가 설득당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아이들 말하면 생뚱맞게 그냥 100조각 구름 딱 던져놓고 이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장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조금 더 행할 만하고 조금 더 덕스럽게 보이고 조금 더 선하게 보이고 조금 더 괜찮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것들로 하나님이 방식을 정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그냥 흰구름 100조각 같은 걸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제 주저되는 거죠. 십자가가 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만든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바람,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건 교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현실 교회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민낯으로 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서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허망한 것 때문에 마음을 다투게 하고 이 허망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허망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주 외에 누가 위대한 분이 있으며 주가 행하신 일 외에 더 어찌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용서함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는 평면적인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부터 우리의 삶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작동 원리가 이 땅의 방식으로 살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창세기에 롯의 두 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대목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소알 땅에 들어갔다가 산속에 올라가죠. 산속에 올라가서 롯의 두 딸이 행하는 모습을 기억나십니까? 사실 성경 읽기가 좀 민망합니다.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을까? 민망스럽죠. 하지만 뚜렷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여담이지만 성경책에 줄친 거 보면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 줄치는가를 보면 신앙 수준이 역력하게 다 드러납니다. 이거다 보면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거 시작. 내게 능력 주니라 해서 이 구절은 밑줄 치고 노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막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서 지은 성경인데도 뭐 뭘 짜다리 할 게 있다고 막 모든 것이겠습니까? 복음 외에 아무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고 싶은 거죠. 모든 것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막 노란색 치고 빨간색 치고 그 모든 것 안에 아파트도 넣고 차도 넣고 성진도 넣고 다 넣는 거 아닙니까?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할 이런 구절에는 줄 안 칩니다. 롯의 두 딸이 산속에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물론 나중에 구소삭적으로는 이 사건이 모압과 암몬 자손 때문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고난당 그걸로 구소일지만 저는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들여다보면 롯의 두 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서 배필될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자, 이래 나옵니다. 지금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롯의 두 딸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도 성도들 놀래지도 않습니다. 밑줄도 안 치고 놀래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 삶을 움직이는 삶의 작동 원리가 복음의 방식인지 세상의 방식인지 구별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절이 눈에 와닿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고 말씀을 드려도 놀래지도 않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두 딸을 찾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금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방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정상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똑같다는 말이 됩니다. 놀라지 않아요. 왜요? 우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복음의 방식으로 십자가 앞에 민낯을 드러내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처참함에 대하여 영광스러움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니까, 이 땅의 영광스러움과 이 땅의 부귀영화가 더 멋있게 보이니까, 이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제1성전과 제2성전 사건입니다. 3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을 일단 빼고 1성전이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영화에 솔로몬 나오는 영화들이 꽤 많았습니다. 보물 찾으러 가는 영화. 요즘은 그런 영화가 전혀 안 나오는데 연세 드시는 분들 기억날지 몰라요. 보물 찾으러 가면 주로 솔로몬 앉았던 뭐 상하 의자 뭐 이런 거,
세대가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 보물 찾으러 가는 영화 굉장히 많았어요. 솔로몬의 보물 이야기가.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포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을 통한 제2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때 여러분 성경을 선지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 이성전을 보고 뭐 했더라? 울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노인들이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 구수사적 이야기 말고 또 하나의 뭘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에 대해서 울지 몰라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만든 상아와 금과 은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쏘을 뿐이죠. 멋있을 겁니다. 금칠 쫙 해놨을 때 빛이 쫙 비치면, 찬란하게 쫙 빛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벌써 종교적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안 되겠습니까? 그 화려함과 그 휘황찬란 속에. 그런데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은 정확히 기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리 이 성전이 뛰어난다 하들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가둘 수 있겠냐고, 여기 모실 수 있겠냐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예배당, 조금 더 여기에 혈안이 되는 거죠. 필요하면 예배당을 짓고 필요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움은 오히려 치욕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치욕스러움으로 바뀌는 데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하여 마음에 애타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민낯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만입니까? 나중에 역사상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빌미로 해서 독일의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을 잡아 죽일 때 근거구절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독일 교회 상당수가 히틀러에게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근거구절로 삼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백성이 따로 있고,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종에게 너가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그때 그 일을 충실히 해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남부의 목한 농장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오독하고 오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인권과 사랑을 다 자기의 욕망으로 바꿔버린, 그러고도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대체시켜버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들도 함께 서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마치 방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인에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뭐라 말하면 우리의 민낯이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잡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기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큰 직분론의 문제로 걸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봉사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직분론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전진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앞장서 있으며, 그리고 항존직은 물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서 우리의 비참함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됐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마치 롯의 두 딸처럼 우리의 움직이는 삶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조금 더 나은 것, 그것을 향하여 더 하고 싶은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직분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직분으로 서지 않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로 보지, 그가 어떤 직분이었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 좀 더 나은 연륜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국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라도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조선 말기 때니까 양반도 있었고 쌍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당시였지만 우리 조국 교회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교회입니다. 바로 그 양반과 그 집안이 전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에 있던 그 쌍놈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때 표현이니까,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양반이 기꺼이 그 교회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 주인이 장로님이 되셔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를 섬긴 기록이 우리 조국교회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혁명 같은 사건입니다. 혹시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김혜수 씨가 나오는데, 저는 남자 배우는 기억이 안 나고 여자 배우만 기억나는데 김혜수 씨가 나와요. 초창기 때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야구가 들어온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하나를 따오며 이런 겁니다. 이제 야구단을 하니까 모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고 이제 신청해 모였어요. 그러니까 1루, 2루, 3루에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공을 딱 치는데 2루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1루에 던졌는데 1루수가 공을 안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가 왜 안 잡냐고, 잡아야 아웃이 되는 데라니까 왜 안 잡았겠어요? 쌍놈이 잡은 공을 던지는데 내가 어떻게 잡겠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그 영화에서 따온 대목을 아시겠습니까? 시절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쌍놈이 잡았던 가파치가 만들어서 손도 안 잡았던 그 시절에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이 목사님이 되고 그 양반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기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복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조국교회 이 기록이 전설이 되어버렸다고요. 이제는 누가 더 높아질 거냐, 얼마나 대단하냐를 측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초창기에 주셨던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민낯으로 서는 법을 못 배운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해서 그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정확하게 맞닥뜨려서 서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만이 소리문답 제1문답에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이델베르그 1문답에 나오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민낯으로 서야만, 그분의 절대적 그 은혜 앞에 서야만 내 사는 목적이 이 땅에 허망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낭비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자식들이 조금 더 괜찮은 것 때문에 허둥대는 것 때문에 나도 조급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더 주셨으면 나누는 인생으로 기꺼이 살기를 헌신하는 인생으로 삶의 목적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있는 생애 가운데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얼마나 더 가졌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행했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내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비로소 고백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교리의 조항은 될지 몰라도 내 삶을 뒤흔드는,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속임수와 철학과 허망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속임수 같은 이야기와 철학 같은 이야기에, 그 1차원적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의 무게가 얼마나 가볍길래 그 세상의 험한 것들의 그 무게를 못 이겨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제살제살, 그리고 우리의 온갖 시간을 낭비해서 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써가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이들을, 여기 어른들이, 부모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이 복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복음 가운데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요즘 토요일은 학교 안 가니까 원래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이걸 소위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공교육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죠.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도대체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도대체 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 내 아이를 진짜 진리 가운데 키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라는 데서는 너무나 막연한 거죠. 저는 한우리에 이렇게 복음을 잘 배우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우는 여러분들은 저는 모여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삥 꼽으라고 주신 액세서리 도구가 아니고 생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여성 동지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을 꼽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생각할까를 잡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야기하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고 도대체 신앙으로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봐요. 사교육 왜 시키냐고. 그리스도인 중에 사교육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또 안 시킬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사교육 시킵니다. 사교육 왜 시켜요? 사교육이 뭐죠? 가외, 학원, 인터넷부터 어쨌든 왜 시킵니까? 조금 더 나은 학교 가기. 왜 조금 더 나은 학교 가기를 원해요?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직장 해서 뭐 하려고요? 좋은 결혼해서 뭐 할 건데요? 자꾸 물어보십시오. 조금 더. 예, 저는 그 부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긋떨어지면 우리의 전 인생을 거기에 목을 메인 바로 살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용카드를 씁니다. 신용카드. 예. 제가 가진 게 마스터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맞습니까, 이거? 이름이 신용카드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 인생을 신용카드에 저장 잡힌 것 같습니다. 미리 뺏쓰고 갚아놓고, 뺏쓰고 갚아놓고, 그 짓을 언제까지 하죠?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럼 신용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은 내가 가진 것이부터 그냥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갚지 못하면 그날부로 금융권은 어떻게 하죠? 바로 차압이 들어오든지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께 저장 잡힌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저장 잡혀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모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신앙 속에 우리의 전 삶을 저장 잡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힘쓰지 않고
세상의 작동 방식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채우기를 힘쓰는데 우리는 애쓸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민낯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민낯으로 서셔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냐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걸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에 헛된 철학이나 헛된 방식이나 무엇보다 죄와 절대 타협하거나 휴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방식과 휴전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의 일상사 속에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전 모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휴전한 상태로, 타협한 상태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참하게 보이나 이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는 신앙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 방식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 방식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미련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요?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설득할 만한 괜찮은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죽이면 죽는 방식으로, 잡으면 잡히는 방식으로, 꼬꾸라뜨리면 그냥 무릎 꿇고 꼬꾸라뜨려지는 방식으로 2000년간 왔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서 머리띠를 들고 나가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이미 기독교의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독교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냥 잡으면 죽는 것이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무릎 꿇히는 것이었고, 왜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초라하고 처참해 보이나 유일하게 십자가는 그렇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작동 방식,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힘,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기를 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뭐라고 평가해도 여러분은 이 방식을 떠나지 않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로마서에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다 누구께로요? 주께로 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린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이 땅에 필요한 대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여러분,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복음에 힘써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박홍성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이 진리 앞에 몸부림치며 이 복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교회라고 저는 굳게 듣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끝내지는 마십시오.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날 될 때까지 견디십시오. 우리에게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나 그날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까지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견디셔야 합니다. 모레도 견디셔야 하고 1년 뒤에도 견디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물을 때 부모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살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복인지를 자녀들에게 증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사기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복음의 정신이 끊어져서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한우리 교회가 때로는 자녀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 이것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아? 저게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 하고 말할 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증언하셔서 그 영광의 무게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자녀들에게 증언하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때 그 신앙을 고백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견딜 힘이, 그 견딜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지금까지 견디신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주님 부르실 날까지 견디고 참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그 칭찬 기다리며 우리 견디어 갑시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이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원점으로 돌리시고 이 은혜 가운데 두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어려운지 우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이 있으면, 좀 더 괜찮은 것도 있으면 그래도 살아가기 좀 나을 텐데, 그래도 이것도 있으면 그래도 무시는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사람들 눈에 보기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비참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방식,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변혁시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믿음을 견뎌내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 아빠 엄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물을 때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맛보는 우리 한우리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